한번 하시죠. 감사하며 삽시다. 앞이 안 보여도 두 팔이 없어도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멀쩡해 갖고 불평하고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포드가 아일랜드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 더블린에서 그 당시 아일랜드 굉장히 이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아원에 들려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강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2,000불을 기부하겠다. 2,000불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그래서 헤어지고 왔는데 고아원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거금을 갖다 이렇게 줘서 신문에다 포드를 자기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포드가 우리 고아원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2,000불을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다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신문사에 잘못해갖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기를 2만 불을 기부하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포드도 봤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찾아와갖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2,000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갖고 2만 불이 됐으니까 이야기해서 내일 다시 정정 보도를 내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포드가 웃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내가 감사함으로 18,000불을 더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건물을 지으라고. 그래서 건물을 짓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져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포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의 자동차 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또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안 나온 사람들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이 감사도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고 감사는 적게 하고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낭비가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니까 3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이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감사해라. 오늘날 우리는 이게 구원을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안 지키지만 부활절을 지켜요. 구원의 완성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 이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신학적으로서는 성령이 강림했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첫 이삭은 첫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걸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 이게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인생 추수. 그래서 구약에서는 농사 추수를 감사했지만 우리는 인생 추수,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걸 감사하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모두 다 감사절기, 감사절기. 이 하나님께서 6월절 지켜라,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는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절기를 지키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자 되고 원망하면 불행한 자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감사가 나온다는 자체가 마음이 좋다는 거고요. 입으로 원망이 나온다는 자체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나타내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도 이걸 갖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감사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감사한 뭘까 했더니 서너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상 달력이 있어요, 저 앞에.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 11월에 마감하니까 12월 달부터 쭉 뒤져오다 보니까 숱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까마득히 잊었었는데 다시 그 달력에 적어놓은 걸 쫙 보니까 감사들이 많이 넘치게 됐어요. 그 중에 10개만 교회 교육관 1, 2층 H빔을 세웠어요. 다 그냥 어깨로 다 세우다 보는데 위험했는데 사고 없이 또 교회 사택을 다시 준비했고, 작년에 우리 소래노회가 총회장이 있으면서 총회에서 문제가 돼갖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노회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손녀 서윤이가 태어나서 또 잘 자랐고, 6월 달에 제가 발목이 뼈갖고 4개월을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근데 완전히 나갔고 후유증 없이 깨끗해졌어요. 가정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것. 또 박사원 공부 6학기인데 지금 절반 3학기를 또 잘 마쳤습니다. 또 교회 1년 각종 행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 부흥회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마지막은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학금 지급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대학에 있어서 어르신은 되는데 어린아이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준비 안 돼서 태필링과 공부방을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 르완다 단기선교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감사거리를 찾아보고 나면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어떤 것들인가 오늘 오후에 와서는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몇 가지씩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인생은 감사가 없느냐?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가 욕심이. 이 세속적인 가치감의 행복은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길 물속은 채워도 한 길 사람 속은 못 채워요. 이걸 따라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사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가 전 세계 공장을 갖다 수십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 직원이 전체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 그렇게 부유해졌는데 기자가 이제 더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요. 월 없이 돈을 더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지요. 여러분, 사글세 우리가 있다가 전세만 가면, 전세 가면 내 집 말이야. 24평, 32평, 뭐 차, 이 끝이 없다. 미국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남편을 팝니다. 골프채하고 애완견은 공짜로 더 물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빗발치더니 뭐라고 전화가 왔냐니까 남편은 필요 없고 골프채하고 애완견만 달라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전화를 했더니 남편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오. 내가 남편이 이런 지 10년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지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좋겠다. 그래서 책망을 갖다 하는 그런 전화도 왔다 그래. 그 다음에 감사 없는 이유는 건망증이. 은혜를 잊어버려. 안 그러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감사를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너 개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달력을 뒤지니까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려.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했대. 근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또 건망증이 심한 며느리가 들어왔대. 이 집에는 아주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2, 3년 지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놈아 나이 들었으면 이제 결혼 좀 해야지.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서 내 손자 손녀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이 아버지 내가 결혼한 지가 벌써 3년 없어 손자까지 다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며느리냐? 그런데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손님들 식사하세요. 우리는 건망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기도 응답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다 건망증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훈련 부족이. 여러분 감사 조건을 찾는 습관을 훈련해야 돼. 우리 삶에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다 있어요. 100% 다 좋은 것만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학교도 어딜 가든지 좋은 쪽이 있고 안 좋은 쪽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하고 둔한 사람들은 안 좋은 쪽만 생각해갖고 원망이 툭툭 나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쪽을 생각해갖고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절대 부정적이고 안 좋고 원망, 불평 그쪽으로 안 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긍정적이,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 나갑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쪽을 바라보는 습관이 들여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좋은 거 얘기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안 좋은 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좋은 거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주는교회도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 훈련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속이 안 좋다는 표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안 보여도 속은 다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갖다 바라보면서 감사가 자꾸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그 마음을 또 아시니까요. 칭찬하시고 은혜를 줄 수밖에 없지. 오늘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건망증 그리고 훈련 부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감사의 습관을 들이셔서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자, 15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아멘. 먼저 언어의 감사해.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갈릴리아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여기 나병 환자들 10명이 서갖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그동안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풍랑을 잔자 이런 내용들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니까 이들도 그거를 듣고 예수님 보자마자 외친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선생님 우리도 좀 고쳐주셔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온 대로 나병 환자들은 걸렸을 때 나을 때 판별을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때 나머지 9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오늘 15절이 그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언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여러분 언어의 감사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10분의 1이 10%. 9명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에 불평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언어엔 감사가 나와야 돼. 좀 안 좋아도 그래도 이렇게 감사해야 돼.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이러고 감사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나병은 불치의 병이, 이들이 적당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기적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9명은 감사를 안 해. 주님께서 이 찾아온 사마리아인한테 얘기를 듣고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멘. 주님이 찾는 거예요. 언어에 감사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느냐? 다른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10명일까? 사실 나은 자들이 10명 있었으니까 10명이지. 근데 전 조금 좀 생각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광야의 모세 조직을 하는데 최하 단위가 10부장. 유대인 남자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공동체로.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인데 아마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9명은 떠나고 1명만 와서 감사하는 걸 여기다 기록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진짜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매주절을 짓고 수장절을 지키고, 그 다 감사하라는 절기. 너무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 11조 하지 마시고 감사해도 11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은 자들은 평생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믿음은 없지만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다가 그냥 났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야, 우리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고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돌아온 한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가서 감사하고 가자. 9명은 나물나러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원망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 앞에 1명만 돌아왔어요. 9명은 안 돌아오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쨌든 이 소망으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고 났더니 9명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자기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어려울 땐 주님 찾고 잘 되고 좋을 땐 나만 알고 감사에 인색하고 훈련과 습관이 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도 없어도요, 내게 구원의 은혜와 천국 갈 것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 가지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줬는데, 생명까지 줬는데, 피 흘려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많으나 감사의 소리는 적다는 것을 오늘 10분의 1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10분의 1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일만 열면 욕이 나오고 거짓말 나오고 비판, 비방, 원망, 불평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래서는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감사가 서로 넘쳐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입이
안 좋은 부정적인 면으로 가고 진행한다는 것은 신앙 자세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지배를 받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것이 나오나?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이웃집 아줌마가 밑에 아이한테 사과를 몇 개를 줬대요. 그래서 애가 가져오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어디서 났냐? 그러더니 이웃집 아줌마가 줬어요. 근데 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왔어요. 너 그러면 되냐? 예의를 갖춰야지. 이리 와. 그리고 끌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갔대. 그러면서 사과 주셨어요? 예. 그럼 너 아줌마한테 사과 받았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5글자로 해야 되잖아. 해봐.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뭘 이런 걸 다. 예이! 그렇게 말하면 돼. 고마워서 하는 말이 있잖아. 5글자로 다시 해봐. 그랬더니 깎아주세요. 엄마가 얼굴이 시뻘개졌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시뻘겋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입만 열면 여러분들 입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드시고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옆 사람에게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어떤 성도가 지방에 내려갔다가 주일을 거치게 돼서 거기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마침 개척교회래. 그래서 교회를 갔다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목사님 사모님 둘밖에 없대. 그런데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 성도가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 왔다고 열을 띠고 좋아서 그냥 설교를 더 길게 해갖고 그날 1시간 정도를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대. 죽는 줄. 자기만 바라보고 하는데 아주 고개도 못 들리고 졸 수도 없고 그냥 죽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여기에 누가 한 사람만 딱 있어 내가 그 사람만 보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 옆에 있는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을 잘 못해요. 왜? 유교적인. 밥 먹을 때도 조용해라. 밥 먹을 때 떠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외국에서 밥 먹을 때 그냥 시끄럽게 다 얘기하고 우리나라 안 그래. 표현을 못하게 해갖고 갑돌이와 갑순이 보면 둘이 서로 사랑했더래. 그런데 나중에 서로 표현을 안 해가지고 따로따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달 보고 울었더래. 왜 달을 보고 울어요? 미리 얘기해갖고 그냥 다 통해서 결혼을 하고 잘 살지. 한국인은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감사 언어를 표현해야 행복해진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니까 thanks, thanks. 여러분 싫어도 땡스 한다니까. 이거 잡수시겠습니까? 싫으면 no thanks 이래요. 싫다는데도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는 그냥 뭐 excuse me, I'm sorry, thank you 이게 그냥 밥 먹듯이 나와요. 싫던 좋던 그냥 툭툭툭 나와요. 왜? 이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기독교 문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앉아갖고 여러 번 부르고 또 불렀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표현하다가 행복해지는 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입에는 감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속을 바꾸는 방법이.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내 귀에 들려오는 게 안 좋은 게 계속 들어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속은 더 안 좋아져. 내가 안 좋아도 감사한 일을 자꾸만 얘기하면 그게 들어가요. 그럼 내 안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오늘 입만 열면 우리도 언어로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행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행동 감사였어요. 자, 16절 다 같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 감사는 유카리스톤이라 그래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아주 감격해서 와서 감사.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엎드려 감사해야 돼. 엎드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감격해서 엎드리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9명은 그냥 가버려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같이 가서 좀 감사하고 가자, 그래도 시간 충분하잖아. 너 몰라 나 몰라 하면서 9명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혼자 왔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병 환자로 살면은 항상 얻어먹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뭘 해서 먹질 않았어요. 그 당시 늘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드릴 거 없어요. 그냥 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해. 그리고 엎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만 그의 마음에 그 중심을 보시는. 9명은 배은망덕했어요. 자기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려울 땐 주님 찾고 잘 되고 좋을 땐 나만 알고, 감사의 인색하고 훈련과 습관이 되지 않은 이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10분의 1만 지금 행동 감사를 하는, 이게 절기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거기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래.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베푼 건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냥 어디 가든지 원망하고 어디 가든지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가는 데마다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다가도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좀 바꾸라고. 오늘 바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짜 감사가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그건 절기 잘 지키고, 근데 그대로 나간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엔 드려지지 않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지선이라는 청년이 이대 다녔었죠. 2000년 7월 30일인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차가 불이 나면서 그냥 온몸을 55%가 불에 탔는데 3도 중화상으로. 그러면 거의 100%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줘갖고 얼굴이 이렇게 흉해. 그런데 원래는 이런 예쁜 얼굴이. 거기서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드러날 정도로 그런 외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도 이지선 양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간증을 다녀요. 왜 감사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치지 않았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다치고 나서 보니까 이 눈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걸 감사하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지니까 비를 맞거나 이러면 이게 걸러지질 않고 그냥 눈에 들어가 버린대. 옛날에 눈썹이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갖다 이게 다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처음에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머리에 손댈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이런 것 때문에 11번을 수술해. 11번. 그래서 다른 데 여기저기 뛰어다가 갖다 얼굴을 붙이고 이런 데 하는데도 흉한 얼굴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손은 이게 다 녹아버렸어요.
손가락이 하나 남았어요. 엄지손가락 하나인데 여기 손톱이 여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여기 손톱이 없으면 이게 뭉그러지게 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손톱 하나 있어 이걸로 거의 다 한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손톱 하나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온몸이 다 탔는데 남겨진 손톱 하나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원망할 게 있습니까? 편안하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도 돌아보게 되면 진짜 제가 개척할 때보다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현재 생활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옛날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정말 천국 같은 생활. 어제 KBS 참화고도에 대해서 그 마방들 말 끌고 가서 물건 바꿔오는 게 나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송이를 갖다 따요. 그래서 그걸 병에다 요만한 병에다가 한 4개 5개 이런 통에다가 4개 5개 만들어 갖고 말에다 그걸 갖다 싣고 이걸 팔기 위해서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기 위해서 얼마나 가느냐 7일을 걸어가더라고요. 7일 말에다 싣고 그 아주 깎아지는 절벽 그 옆으로 그냥 길을 따라서 그 산 나중에 5,000m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윈난성까지 와요. 거기 와야 조금 더 받아요. 1kg에 뭐 200원인가 얼마 더 받아요. 그걸 받으러 거길 와갖고 17명이 말 60, 70피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갖다 평균 나눠보니까 1인당 100만 원 밖에 안 돼. 근데 그걸 하려고 일주일 왔다 일주일 가야 돼. 중간에 노중에서 그냥 비닐을 싸고 자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살면서 더 이상 불행을 세며 살지 마시고 감사거리를 세면서 언어와 행동에 감사자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하게 됐는가? 이 감사 과정은 첫 번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났더라 그러면 이들은 이런 고침도 못 받았을 것이고 이런 감사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기 때문에 비록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믿음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간구하고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낫다고. 결국 기도는 주님과 대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열쇠라.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내 마음의 원망, 불평, 부정, 이 잘못된 것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채우니까 이게 남아갖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를 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신을 고쳐주신 분께 배은망덕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만 갖고 감사하려고 해도 넘칠 수밖에 없지.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천은. 이 감사를 실천하려고 순종했다는 거지. 그래서 집으로 안 갔어요. 9명이 다 가는 길 제쳐두고 자기 혼자 돌아와서 그래서 감사하려고 실천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감사로 바꿔지는데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천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자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감사 결과입니다. 자, 18절 19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건강을 갖다 얻고 나서 감사하러 온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그것이 오늘 18절 19절이.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 18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뭐냐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했다고 다 칭찬이 아니. 아합 왕이라든지 이 안 좋은 사람들, 므낫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록은 안 좋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잘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 지금 주능교에 대해서 하나님 기록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기록할 때 정말 잘했다고 좋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천국엔 기록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더 높은 사람이 인정받으면 더 행복하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삼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인정받습니까?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아니요. 감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에 대해서는 주님의 면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후대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모범적인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거 누구예요? 3살 때 예서예요. 예서. 우리 여기 이선 유현 집사님 딸이 3살 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권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제 앞으로 뽀로로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 최고. 나한테 최고라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러더니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딱 보더니 사모님 최고 최고. 누구나 최고라고 하는구나. 근데 옆에 권사님이 있다가 예서야 나는 그랬더니 이러고 고개를 갖다 다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얘도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로구나.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요.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같이 은혜 받았어도 돌아간 9명은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근데 감사한 이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 믿음의 고백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용 읽어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데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해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감사. 예수님께 찾아서 엎드렸으니까 예수님 감사해요. 그건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는 생활이 되는 거고, 내가 원망하게 되면 주님을 인정 안 하고 사는 생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늘 은혜 베푸시는데도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난 주님을 인정 안 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잠시 우리가 헷가닥해갖고 잘못해서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계속되면 그건 아니. 어쩌다 실수해서 한마디씩 나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계속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그건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고침보다 영혼 구원은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 육체는 곧 죽어버리면 끝나요. 영혼은 영원하니까. 9명은 치료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영혼 구원에 비하면 여러분, 나병을 고쳤다는 거, 이거 작은 은혜예요.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 더 큰 행복,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렸지. 지금이야 여러분 환갑잔치를 안 하잖아요. 거의
저도 환갑잔치를 안 했어요. 환갑잔치 하면 욕먹는다 그래갖고. 왜냐니까 100세 인생인데 7순도 잘 안 한대 요즘은. 8순 정도는 해야 그냥 인정. 근데 우리 60년대 안 그랬잖아요. 환갑잔치를 크게 벌였잖아요. 왜? 못 사니까. 60만 넘으면 이제 갈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60 안 돼서도 많이 돌아가시니까. 2000년 전은 어떻겠어요? 더 빨리 인생이 끝났겠지. 그런 인생이 육체적인 부분을 받았다고 해봤자 그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더 큰 이적을 낳고 더 큰 복을 끌어오는 능력이므로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도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말을 들어도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원망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엄청난 이런 하나님 앞에 죄악이지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는 행위가 옳은 거래. 그럼 원망하면 그 행위는 불의한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로 와서 엎드렸는데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인정해 주고 옳은 행위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리는 이런 축복의 감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축복의 연결고리라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축복을 딱 걸어서 확 땡기는 거래. 이게 또 감사합니다. 또 땡기고. 그러니 감사 나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게 되면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있던 것도 다 끊어져 나가는 거지. 결국 내 마음이 허전해져요. 그리고 자꾸만 그렇게 나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결국은 안 좋은 마음이 되니까 내가 불행해져. 그럼 하나님과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결단이,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가느냐, 그 결정을 따라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내적 치유자 정태기 교수님이, 이 교수님은 외국 가서 자기도 뭐 좀 정신적인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적 치유하는데 가갖고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치유를 받았대. 그러고 나서 마음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고 또 가서 공부하는 동안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누가 도와줘서 다 했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뭘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몇 개월 지나면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망이 생겼대. 하나님, 이럴 거면 날 모토로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마음의 원망이 팍팍 나오더래.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 소록도 알지요? 소록도에 갈 일이 생겨갖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갔대. 따라가갖고 소록도 가서 거기 큰 교회가 하나 그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 당신 의자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앉아서 드리는데 누가 뒤에서 기도 시간에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막 그냥 그 바닥을 갖다 나무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해요. 막 통곡을 하면서 감사하다. 근데 누가 그러나고 딱 뒤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 환자가 눈이 하나 없더래. 그리고 얼굴에 이게 붉은 꽃이 펴갖고 그냥 얼걸걸갖고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없고,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바닥을 치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이 정태희 교사 울컥한 거예요. 저런 몸으로도 감사하는데 나는 멀쩡해갖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는 그것이 죄책감이 느껴져갖고 거기서 통곡이 터진 거예요. 그 자기도 그냥 바닥을 치면서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니까 다시 감사가 회복됐어요. 다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버렸습니다. 이웃도 나는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이 소록도에 들어왔는데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끝내버릴 것인가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품어주시는데 나를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생각이 나갖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엔 왜 감사가 공허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만나시고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하면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각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결국 정태희 교수가 그때 다시 일어나갖고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지금은 한국의 세계의 유명한 인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억해서 언어와 행동으로 감사하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감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